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른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삶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사시면서 한 번도 싸움 해본 적이 없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싸우긴 싸우셨네요. 자,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어느 정도 싸우셨어요? 피 볼 때까지 싸우신 분, 끝장 갈 때까지 싸우신 분. 근데 어느 한 가정이 인생이 다 해로가 될 정도로 다 논란이 되었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대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한 번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비법,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 비법이 있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워보셨는데 이유가 있고 비법이 있겠죠.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래 글쎄 말이죠, 내가 아주 옛날에 결혼을 했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낙타를 타고 갔답니다. 낙타를 타고 한참 가다가 신혼여행 가는 도중에 낙타가 가다가 퍽 거꾸러지더래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있다가 거기서 거꾸러져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든 걸어가든 낙타에서 낙타가 타면 말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서 말 타보셨죠? 말을 타도 여러분 상당히 높습니다. 겁이 나요. 달리면요, 여러분 겁이 이게 두려움이 말을 제대로 못 몰면요 속력 붙일 정도로 겁이 납니다. 저는 타본 적이 있거든요. 말을 배워본 적도 있고. 야, 근데 볼 때는 지금 못 타는 건 땡기면 가고 뭐 즐겁겠다 싶은데요. 딱 위에 타보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낙상 사고가 크게 나면 사람이 진짜 크게 다친다는 것 타보면 압니다. 근데 낙타는요 말보다 머리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에서 가다가 낙타가 턱 거꾸러지는 바람에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떨어진데 이 남편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손을 턱턱 들더니 낙타를 보고 한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낙타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참 결혼 잘했다. 우리 이 남자는 낙타가 저래 하면 낙타를 그냥 때리기도 하고 뭐 성도 내고 화도 낼 건데 아무 소리 엄마 턱턱 들더니 낙타 보고 한번 하고 다시 낙타를 타더랍니다. 낙타를 타고 또 한참 가는데 또 낙타가 피곤해지 또 거꾸러진 겁니다. 툭 떨어졌죠. 어떻게 하나 보자고 다른 낙타를 타고 있는 신부가 새신랑 된 남자를 거꾸러져서 그 모래에 콕 처박힌 남자가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일어서더니 낙타를 보고 두 번 그러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툭툭툭툭 모래 털고는 다시 낙타를 세우고 낙타를 딱 타고 또 톡톡톡톡톡톡 가는 겁니다. 야, 난 진짜 결혼 잘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냐고. 화도 내지 않고 인내심도 대단하고. 야, 그렇지.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나는 진짜 결혼 잘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앉아 갑니다. 가는데 낙타가 갑자기 또 팍 거꾸러지는 겁니다. 막 횡그랑하고 이번엔 막 탱탱탱탱탱탱탱 그러면서 툭 하고 저기에 처박히는 겁니다.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차고 있던 건총을 끄집어내고는 낙타를 빵 하고 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순간 인내하고 이분은 또 턱턱 털고 괜찮아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팍 하고 낙타가 뭔가 병이 들고 낙타가 피곤했나 봐요.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데 그 낙타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 아내가 당신이 진짜 야만인이라고 어떻게 말 못하는 낙타를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위로하지 못하고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총을 쏘냐고. 당신 진짜 야만인, 당신은 못된 사람, 당신은 막 그래.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내를 보고 한 번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평생 싸움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는 것 보고 예배 드리는 삶을 보고 예배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한 번, 두 번 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우리가 1년 주일 예배 52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어쩌면 50년, 60년, 70년, 80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태도, 예배의 그 마음 100% 순전하고 100% 하나님께 올림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산제사로 그렇게 우리는 드렸다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다 접어두고 오늘 오전에 예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부고 저는 교회의 목회의 모든 삶, 우리 성도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 모든 것 중에 단연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방향과 방침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전도가 나오고 예배에서 봉사가 나오고 예배에서 교육이 나오고 예배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이런 비전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 한 주간이 살아갈 한 주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예배는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왜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날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날을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데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복 주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부활을 영원토록 오신 날까지 기념하는 이 예배. 이것은 여러분 예배가 열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 온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다 마음에 온도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온도가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의 온도는 체온이 어떻게 됩니까? 36.5도. 여러분의 온도 한번 재보십시오. 체온 어때요? 옆 사람 한번 뭐 괜찮은데 같은 동성이면 악수 한번 해주세요. 손 잡아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나보다 차다, 나보다 따뜻하다. 어느 쪽이에요? 서로 피장파장이다. 어때요? 사람마다 차이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온도가 1도가 내리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답니다. 암이 확산된답니다. 35도만 돼도 36.5도에서 35도만 돼도 암이 확산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을 이기려고 그러면요 보니까 39.3도랍니다. 40도가 넘으면 사람이요 병 와야 됩니다. 오락가락 일생대생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보입니다. 40도만 돼. 39.3도가 되면 암은 3일 된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36.5도에서 몸을 데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온도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36.5도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뭐예요? 수많은 수십 억 개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코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우리 호흡기를 통하여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이 뜨거워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멸균시킵니다. 이겨냅니다. 면역력이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요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걸 잘 어떤 데는 우도는 몰라요. 내 체온이 낮은지.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36.5도가 잘 안 된대요. 낮대요. 낮답니다. 그래서 어떤 35도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 몸이 차갑다. 자가 진단하세요. 면역력 높이 필요해서. 근데 짐승들은요, 정확하게. 짐승들은 아프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열을 내는 걸 스스로 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죠. 여러분, 생물 가운데 여러분, 완전 몸이 냉열을 적인 게 있습니까?
뱀이 그래요. 뱀은 스스로 냉렬이 없어서 그래서 뱀은 뭘 합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뱀은요, 해가 뜨면 바로 어디로 납니까? 비를 피했던 그 뱀들이 다 나와서 바위 위에, 양지 위에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후에 산행을 한다. 양지 바른 쪽이다. 그리고 돌짝길을 걷는다. 이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산에 사는 뱀들이 전부 다 돌 위에 와서 전부 다 혀를 낼름낼름이면서 자기 몸을 해를 통하여서 데피는 겁니다. 몸을,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뱀은 자기 몸을 못 데피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해를 통하여서, 복제를 통하여 자기 몸을 데피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점 온도를 우리에게 딱 주셔서 지키는 거예요. 이 몸의 이 온도 뿐만 아니죠. 사람의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온기가 납니다. 따뜻해져요. 그 분위기가 온화하다. 좀 냉하다 싶으면 어때요? 쌀쌀해요. 추워요. 내 열기도 빼앗겨요. 내 에너지, 열정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게 여러분이 함께 사시는 아저씨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어때요?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고요?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죠? 온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어느 쪽이 좋아요? 따뜻한 사람이 좋죠. 열정 있는 사람, 온화한 사람, 열을 내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배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사모하고 열망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을 지켰는데 이게 예배의 온도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가 드렸던 이 온도는 얼마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온도는 얼마였을까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우리의 열기가 빼앗깁니다. 세상으로, 근심 걱정으로, 세상의 사업과 일들을 열심히 뜨면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빼앗길. 주일은 뭐합니까? 예배라는 코드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꽂아서 하나님의 그 열정을 예배를 통하여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몸이, 영혼의 열정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뭘 얻습니까? 성령 충만을 얻죠.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신령한 능력, 열정, 그 불은, 힘은, 근원은 능력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이걸 위하여 다른 말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고백하고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섬기는 것, 이걸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이게 만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구약시대에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 지방에서 메소포타미아 두 강 그런 사이에 사는 고대의 최고의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하란에 갑니다. 그 하란에 한 1000km 정도 온 그 하란에 머물면서 있다가 또 하나님이 재차 부르시자 약속의 땅으로 그 아버지를 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돌아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그 세겜 지역에 와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다른 말로 보따리를 사고 가족을 데리고 낙타를 타고 그 다음에 그때 장막 텐트를 다 바리바리 다 사고 힘겹게 여행하면서 약속의 땅 세겜 지역에 왔을 때 세겜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겜 지역에 첫 번째 도착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제사 드렸다. 구약의 표현은 제사입니다. 신약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도 또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에 와서도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베델에서 헤브론 가서도 제사.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도시에 첫 번째로 도착할 때요, 이삿짐을 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걸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중심은 무슨 중심이라고요? 예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오늘 가장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예배의 온도가 오늘 식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 전부는 예배하는 삶이었다, 예배를 추구하는 삶이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벨론 지역으로 다 끌려갑니다. 죄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 심판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자,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오라 그러신다 하고 일어서서 올 때 다 온 게 아닙니다. 그 고향 땅 70년 땅, 고향 땅을 벗어나서 사는 동안에 그 바벨론, 그 나라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선진 국가고 문명이 뛰어나고 자녀 교육시키기가 너무 좋고 사업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 살고자 하는 자유를 얻었던 그들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약 5만 명이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는 뭐요? 그곳에 그냥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고, 나 여기 좋다고 눌러 앉았어요. 근데 그 5만 명은 일어서서 선제자를 따라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의 열정은 대단한 것이죠. 사는 걸 포기하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정이 찼던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그 무너진 곳을, 제단을 다시 세우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복구하자. 이 열망에 뜨거운 사람들이 1차, 2차,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와 그 말씀의 은혜가 면밀하게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오로지 성전을 세우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거룩하게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대로 지으랍니다. 모든 재료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평수로 지으라는 건 지성소는 6평, 그 다음에 성소는요 12평, 약 한 300평 되는 땅, 이곳은 거룩한 땅,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쪽에 문을 내라. 구체적인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개월 만에 성막을 다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누굴 세웁니까? 모세는 자기의 형 아론을 세웁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다 완성하고 1월 8일 날 첫 번째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 만들었던 그 성막에서 그 성막의 그 뜰에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딱 올리는데 불은 어디서 떨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불은요, 불도 세상에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각을 뜨고 첫 번째로 그걸 번제단 위에 딱 제사장을 통하여 딱 놓았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불이죠.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그 고기 번제 제사의 제물을 확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 불을 담아서 영원토록 이 불을 간직해라. 이 불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불을 피우고 이걸 그러니까 제사장,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잘 간직하는 겁니다. 그 불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좀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있던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팔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찬양합니다. 힘차게 예배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사고를 치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비를 훅 가게 한 사람. 아비후. 별로 안 웃으시네. 저는 참 이름이 이름값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울 때 그렇게 합니다. 아비를 훅 가게 하라. 아론이 누굽니까? 근데 그 아들은 경건을 담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사 드릴 때 실수를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 했냐면 술을 먹었단 말이죠. 술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충 아무거나 쓰지 뭐. 이래가지고 집에 불을 들고 와서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누구의 법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들으면, 이 불도 쓰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안 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안 통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같이 뭐라고 불을 피워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뭘 보여주세요? 예배 하나 하는 것 허투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허투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멋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멋대로 드렸을 때 즉시 그 자식 죽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이라도 뭐 그 자손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인본주의로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신본주의, 내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요. 허투루 드리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을 열고 하늘 문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도 하늘을 보고 마음에 이 하늘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 몸짓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 고백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 헌금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설교할 때 들을 때 내 기도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셔서 은혜만 속속 쌓이도록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위를 봐야 돼요. 위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에 이제 금고가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이제 그 담당하는 분이 목사님 이 금고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이 금고 이 번호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 봐.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그 금고 앞에서 목사님이 고개를 쳐들고 중얼중얼 하시더니 금고를 툭툭툭툭툭 디디딕 하고 금고가 열리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은 금고 숫자도 모르실 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가 봐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금고의 숫자 나 잊어버릴까 싶어서 천장에 적어놨잖아. 금고 번호를 천장에 나만 알도록 적어놨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답을 알려면 적어놓은 천장을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사방이 막힐 때, 우리 인생의 앞뒤가 막힐 때 위는 열려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가장 복 받는 날이 예배 날입니다. 예배 날. 그래서 예배 날은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예배만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만. 예배에 방해되는 거 안 하는 거야. 누가 뭐 집적거리고 뭐 집적거리는지 나오라 그러든지 뭐를 하든지 다 그런 건 두 번째. 뭐 교회 봉사하는 거, 밥하는 거 이거 다 두 번째요. 그거 하다 예배 안 드리는 거 다 꽝이, 다 헛된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와서 다른 일을 하다 가는 건 다 하나님이 뭐예요? 너 중심, 너는 지금 드렸다고 하는데 너는 나한테 봉사하고 너는 헌신해. 나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여러분 찬양을 2층에서 드리던 어디에 우리가 드리던 내 마음은요, 하나님께만 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쏟아부어지도록 내 심령 속에 채워지도록 영역의 복을 체험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이걸 방해하는 거 여러분 신경 쓰면 안 돼요. 불러내도 잠깐 예배 다 들고 갈게요 하고 차단하고, 소리도 어떻게 해요? 꺼야 돼요. 휴대폰도 소리를 미리 다 끄고 준비하고 예배로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 전원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살아있고 뭘 하든지 예배 중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되어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 복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그 자녀의 믿음이 또 우리 손주들에게 이어지는 이런 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그 질병 들고 그런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구하는 것이십시오. 간절하면서 떡이라도 원치 않아요. 이방 여자예요. 수로보니게, 시리아입니까? 시리아. 보니게라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동네의 이방 여자가 와서 당신의 그 온전한 복이 아니라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부스러기라도 하나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여자를 외면하셨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여자에게 넘치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의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히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사시는 우리 말씀 전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장로님이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삶을 사실 집중해서 삶을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딸이 안타까워했어요. 딸이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그래서 그 장로님이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입원하셔서 그렇게 보내시는데 딸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뜨거움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정말 마지막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름받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열정 있는 그 딸이 볼 때는 아버지의 그 믿음이 정말 뜨거운 열정이 아닌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정말 뜨겁게 한번 이 마지막 순간에 뜨겁게 한번 하나님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 진짜 그 은혜에 눈물 흘리고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뜨거움, 회복이 한번 있고 주님의 부름 받으시면 좋겠다고 병원 밖에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 병문안 가는 날 그 방에 있는 호실에 문을 딱 여는데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그 아버지가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가장 어려운 게 무릎 꿇는 겁니다. 의자에 앉는 건 쉬운데요. 그런데 그 몸에 피곤하고 몸에 힘이 없는 그 아버지가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딸이 울컥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네요.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정말 어린아이 심정으로 구하는 이 마음,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문틈에 보면서 들어가서 무릎 꿇는 아버지를 다 깨우면서 자기도 펑펑 울고 아버지도 울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평생의 안부는 하나님 앞에 100도의 온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100% 예배하고 그래서 부스러기가 아닌 온전한 은혜를 얻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문제가 눈 녹듯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말씀 전하기에 모든 심령,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심령, 오늘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때마다 날마다 이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메말라버린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뜨거운 신앙의 예배의 열정적인 온도로 하나님을 숨기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